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익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 기간에 복음서를 함께 읽기도 하고 또 금식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을 절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순절에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적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상적으로 기억한다면 또 깊이 있게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과 확신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하는 영화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 아람어를 대사로 모두 사용했고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끔찍한 고문과 십자가 장면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에 목사님들이 어렸던 저와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앞에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뜻과 열정이라는 뜻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이 고난은 사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열정이 십자가에서 고난 참기 이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잔인한 영상들은 성경이 가진 풍성함과 넓은 의미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 1차원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열정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제목과는 별개로 복음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이 아주 축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사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고난을 참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한마디만 남게 된 것이죠. 물론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고난만 생각난다면 십자가 사건 안에 함축된 내용들,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의 의미, 복음의 의미들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십자가에만 눈을 뺏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왜 다 알고 있는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내비추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걸까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방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그런 전통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는 나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답이 있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를 바로 간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익숙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의 이 전통에 가득한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이렇게 당황하는 니고데모를 보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물과 거룩한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과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세례인가 회심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물과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 물을 건너 이집트로부터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단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물과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 과정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거룩한 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로마의 백성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 서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이 니고데모는 로마가 위세를 부리는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신 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조차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혈통을 부정하고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지금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걸까?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홍해의 물을 지나고 시내산에서 주님의 법을 받아 거룩한 영으로 단련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직선거리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직선거리를 막아서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나쳐서 갈 수 없게 막았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돌아가야 했던 여정이 길어지고 막막해진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네,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걸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광야를 방황하느니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인생이 좀 씁쓸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눈에 보이는 재밌는 것들도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 돌에서 물 나오는 거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이집트보다 더 나은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보여주시든지 에돔을 쳐 부셔서 직선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시면 이집트보다 더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또 번역해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폭력 속에 살았으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했으면서 그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참 엉망이죠. 글로 읽는 우리들은 참 이렇게 사람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줬더니 다시 노예 생활을 꿈꾸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후회를 하는 백성들 가운데 큰 뱀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물린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백성들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꿉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치료제가 필요할까요? 해독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약초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뱀을 구워서 먹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겠다고 서원한다든지 예배를 열심히 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상한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었던 그 뱀의 모습을 따서 구리로 뱀을 만들고 기둥에 매달아 높이 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왜 뱀을 걸어놓으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천사의 날개를 붙여놔도 될 거고 어린 양을 만들어서 달아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징그럽게 생긴 뱀, 특히 창세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죄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뱀을 왜 걸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불순종하니 심판하고 순종하니 회복된다는 공식으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놋뱀을 만들어 기둥에 걸고 그 뱀을 봐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문 것이 무엇인지 박제하고 계시하고 길이길이 남겨두고 똑바로 직면해라. 뱀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을 문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지금 자신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갑자기 나타난 독한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 자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집트가 쌓아올린 폭력으로 쌓아올린 또
또 연약한 자들을 자기 자신을 짓밟으면서 쌓아 올린 것들에 열광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집트에서 몸은 빠져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눈과 영혼은 두고 온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스펙타클함에 눈을 빼앗긴 나머지 조그만 불편함에도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 살듯이 서로 물고 뜯으며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추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뱀을 들여다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뱀을 보는 동작에 순종해라 라는 말이라기보다 높이 달린 뱀을 통해서 그 뱀이 표현하고 있는 나 자신의 추악함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뱀처럼 나무에 달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해해보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주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부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께 항의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증오하는 로마와 손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폭력에 냉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일부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이고 연약한 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로마와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높이 들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들은 로마와 하나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집트가 좋았다고 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이집트와 하나 된 나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부하던 이들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둠이고 내가 악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직면하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는지 빛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퍽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외면하고 싶고 제자리에 남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이 혼돈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했던 일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빛으로 나오는 이들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일 거라고, 어둠에 머무르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라는 요구를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직면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단지 구호에 끝나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직면하라는 말은 나 자신의 악함에 직면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이들의 죽음, 의로운 이들의 죽음에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내가 공범이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희생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노예라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목소리이며,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폭력과 타협하며 눈 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는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사랑보다 손쉬운 폭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연약한 이들을 억누르는 그런 세상의 체계에는 관심이 없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많은 경우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편함과 이익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집트와 로마를 계속해서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타자를 억압하며 쌓아놓은 사회구조, 정치체계, 인간관계를 부러워하고, 또 재산과 종교와 가치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화려함에 우리도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직면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꿈꾸면서 작은 불편함과 희생에 항의하는 너는 대체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말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타인의 삶을 억압하는 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매단 사람이라고 십자가는 비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입을 막고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직면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질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도 이집트를 부러워하는 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껏 이집트를 좋아한다 말하지도 못하고 광야에는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뱀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질문에 직면해서 나 자신의 못남, 공동체의 추함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방향을 전환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 왜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어가며 또 예수님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다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있는 질문들에 직면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가 로마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너무 당연하게 녹아있는 폭력성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직면하고 잠재우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질문에 응답하는 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에 직면하고 또 외면했던 물음들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직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죽음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나를 부정하는 것 같고 괜찮아 보였던 나를 다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정이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죽음 같은 고통의 끝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시 산다는 말은 말씀의 후반부에서 영생이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이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 일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너희 위해 고생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들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비춰지는 내 모습, 우리의 추한 이기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집트, 로마처럼 화려하게 폭력의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적당히 자기가 옳다고 믿는 법칙들 가지고 타인을 합법적으로 목 조르면서 우쭐해하면서 살아가면 그거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로마의 가치관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을까요?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적당히 세상을 비판하고 냉소하고 혐오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 다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저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한 피해를 안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곳에 생명이 없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폭력과 위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름잡는 성공의 신화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함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면함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오며 계속해서 반복해온 사망의 습관과 가치관으로부터 죽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순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을 살아가면 좋을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십자가의 질문에 직면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함께 살아가며 생명 있는 이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된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외침에 귀막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부끄러움에도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하시고 또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